인사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번 한 주 저는 참 즐거웠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설교의 제목 때문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디어 행복한 말씀도 전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게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무한한 신뢰. 그냥 그 사람 말이라면, 여러분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들어, 무조건. 정말 죄송합니다. 똥으로 매듭을 쌓는다고 해도 그냥 정말로 막 인정할 것만 같은 그런 신뢰를 받아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신뢰를 받았습니다. 정말 부족했던 사람이었고 어느 것 하나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어머니께서는 그냥 저를 무한 신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해도 뻔히 아는 거짓말인데도 그러냐? 제가 말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믿어주셨어요. 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런 무한한 신뢰를 주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느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는 근데 잘 안 속아주는 아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 거짓말하면 매번 알고 거짓말을 좀 엄하게 혼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속아주려고 해요. 너네 잘 이해해야 돼. 속는 게 아니라 속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자꾸 믿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의 거짓말을 자꾸 걸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못하는 것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해요. 꼭 거짓말을 하더라도 믿어주세요. 왜요?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무한 신뢰하실까요? 이 관계를 헛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뭔가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니까 어머니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 말 마음을 조금 아니까 그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여서 그 어머니를 더 존경하게 되고 그 어머니가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의 모습도 조금씩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그런 무한 신뢰를 받았을까요? 혹시 부모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무한 신뢰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받으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죠? 받으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때로는 그게 남편이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그게 아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 신뢰를 받던 그 대상에게 점차 어떻게 됐죠? 실망감을 얻게 되고 나를 믿었던 그 사람이 점차 나를 믿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었을 거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품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한 신뢰를 줬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했나요? 아니면 깨어졌던, 나와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성장했나요? 둘 다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더 힘이 나고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반드시 하나였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도 일어났을 거예요. 물론 눈에 봤을 땐 큰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돌아봤더니 어마어마한 성장을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었고, 나를 끝까지 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성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건 저 역시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육상 선수로 제가 생을 초등학교 때였어요. 키가 엄청 작았다고 했잖아요. 키 순서로 하면 전 항상 1번이었어요. 1번. 근데 유일하게 6학년 때 딱 한 번 1번을 놓쳤어요. 그 아이는 신체 발달이 잘 안 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던 친구다.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크지 않는 그 친구 빼고서 걔가 와가지고 1번을 빼앗겼던 적 빼고는 초등학교 내내 1번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친구가 이 장거리 선수로 이제 막 뛰고 있으니까 운동회를 특별히 하게 되면 이제 어른들도 뛰고 막 하거든요. 몇 킬로 뛰는 대회를 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신기해서 쳐다봐요. 제일 조그만한 놈이 뛰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어른들하고 같이 뛰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쳐다봐요. 그런데 뛰다 보면 어른들이 제 귓가에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조그만한데 잘 뛰네. 어이구 조그만한데 저 큰 어른들하고 거의 상대가 되겠어. 어이구 아직도 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제 귓가에 응원이 될 만한 말들 툭툭 던져요. 그러면 저는 죽겠거든요.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힘이 나오냐면 내가 정말 잘 뛰나? 내가 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저도 모르는 힘이 생겨서 더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 운동회만 하면 꼭 어른들을 다 이기고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는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를 신뢰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저를 힘이 나게 만들었고 끝까지 달려가게 했다라는 얘기. 지금도 저는 동일합니다. 사실 수도 없이 주저앉고 싶어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툭툭 보내주세요. 때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만하고 싶은데 다시 힘을 나게 만드는 그 언어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내주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도 신뢰하고 있으므로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를 기다려주시나요? 왜 우리 당진 미정께서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또 버티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때문입니까? 무한 신뢰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야 오늘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네가 가서 찬양해야지. 네가 가서 기도해야지.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지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명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쁘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무한 신뢰하고 계심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걸 너무 확증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17장 전체예요. 먼저 17장 초반에서는 예수님의 영화로 스스로를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뤄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화로움은 영광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기도 전인데 내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사건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메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영화로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쭉 얘기하는 게 누굴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17장 9절 말씀. 이게 저에게 참 은혜가 됐어요.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미 선포하시고 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면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신 자들이다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대상이
하나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실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동아리 대장을 맡고 있었어요. 전도대 동아리 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동아리 대장을 맡게 되니까 총장을 만나더라고요. 동아리 연합해가지고 이제 총장 앞에서 이제 건의하고 또 총장이 거기에 대답하고 뭐 이런 일들을 있었는데 저희 동아리가 유일하게 전도 동아리로서 거의 마지막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모임 인원도 별로 안 되고 근데 전도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겠냐라고 했더니 총장님께서 아 그러냐. 그치 전도대 우리가 역사가 깊은 동아리인데 우리가 밀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저희 동아리를 특정하면서 특별히 교수를 더 붙여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딱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죠. 까맣게 잊고 있고 한 몇 달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교수님이 찾아오시더니 여기가 그 동아리냐고 네가 그 동아리 대장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총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희 동아리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서야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면서 지원과 함께 저희 동아리실까지 딱 만들어주시면서 큰 지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거예요. 총장도 그 학교에서 지원하고자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동아리도 살릴 수 있고 물질적으로 혹시 필요한 인적 지원이 있으면 교수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낱 총장도 동아리 하나를 살리고자 작정하면 그냥 살려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아니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내 등지는 든든한 거예요.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버틸 힘 정도가 아니라 싸워서 이길 힘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지 오늘 뭐 하면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힘주고 계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나는 뭘 하면 되지? 이 고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떠졌을 때 이거 죽어야지.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건강줄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돈줄을 붙들고 밀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포기하고 계시냐고요. 힘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돈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보함으로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쓰지?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금요일날 저희 어린 목사들이 조금 있어요. 어린 목사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했는데 이제 상가 전도를 해달래요. 아산마을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상가 전도를 해달래요. 상가 전도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전도 중에. 자기들이 있을 때 상가 전도하지 우리 그냥 노상도 있고 전도제는 나눠주기만 끝내게 하지 왜 제일 힘든 걸 골라서 했냐. 상가 전도를 하는데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두 팀으로 나눠서 갔는데 그 팀은 막 은혜의 도가니였던 것을 보여줬고 저희도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작은 행위였지만 전도지를 나눠주고 돌아오는데 그 전도 스티커를 사진 찍으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분도 있었고요.
이거 하나만 주지 말고 좀 더 달라고, 좀 나눠주고 싶다고 하면서 그 전도들을 더 받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저희가 가진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도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더군다나 남자 둘이 갔어요. 이걸 왜 좋아하냐고 사람들이. 그때 저는 더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에 힘을 주고 계시고 이 일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니까 그 전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전도 요즘 게을렀어. 코로나 핑계로 너무 게을렀어. 다시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다짐이 제 마음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힘주실 것을 좀 기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당진기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힘을 주고 계시는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부여잡고 네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려지고 계십니까? 들려지신다면 하루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고 밀어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우리를 위한 중보였는데, 이 두 번째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 중에는 또 세 가지로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가 됨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주는데 어떻게 밀어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혼명이 나가잖아요. 정신이 멍 뜨잖아요. 그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분명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한 곳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길 기도하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당진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당진비전교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는 게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을 거예요. 소장선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방침대로 달려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옳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 뜻이 아니라면 강행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똥꼬집쟁이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순종함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왜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마다하시고 외면하시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15절 읽어볼게요.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특별히 하나가 됨을 위해서 먼저 나중에 나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을 기도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악에 빠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나 악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악에 빠져 있는 상태를 피할 수는 있어요. 제가 살던 그 어릴 적 시골에는 흙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멘트길로, 아스팔트길로 잘 되어 있지만 여러분 흙길 걸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흙길 그죠? 어른들은
흙길 걸어보면 흙길은 어때요?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비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울퉁불퉁한 그 물에 물이 고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그걸 잘 피해 다녀요. 그죠?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걸어가다가 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이면 뭐가 다 젖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길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쪽으로 더 가면 가끔 빠지니까 여기는 피해야 돼요. 잘 안 보이니까.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니까 빠지지 않는 길로나 그 길로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외워도 간혹 정신을 놓고 그냥 걸어가다 보면 비 온 날 특히 어떻게 돼요? 푹 빠져버리죠. 그럼 여지 없어요. 다 젖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말씀과 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죄에 빠지면 물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내 신발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냥 다 젖어버려서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빠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 죄악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빠져있는 상태로 있는 것도 안 되지만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면 돼요. 어둠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돼요. 밝은 대낮에 걸어가시면 돼요.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밝음 속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저곳이 잘못된 길인지 저곳이 잘된 길인지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이 아니라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에 내 발에 불인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가다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나요? 말씀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큐티를 강조합니다. 집에서 읽는 성경 좋습니다. 근데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밝은 빛을 쫓아가십시오. 그럼 절대 악에 빠질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셨던 세 번째 세 가지 이유는 전도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보면 사실 그 이후에도 쭉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힘주시고 밀어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심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혼이 누굴까요? 죽어가는 영혼이잖아요. 그들을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왜 힘을 주고 왜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겠냐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 다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증거하고 계셔요. 그리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임하고 내일이라는 시간 동안 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임하는 그 이유는 돈 잘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 큰 집에 살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이유는 내 증인이 되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주시는 거고 그래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증인다운 삶이 아니라 내 유익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못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영화롭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이런 인생 살다가 좋지, 이렇게 결론 내시면 안 돼요.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럼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특별한 존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먼저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헛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함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믿어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잘 때는 기도, 행복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땐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저녁에 눈 감을 때는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그런 기도, 그런 감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최현진 목사님이 그런 기도와 감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영 목사님께서 그런 삶이 반복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유명숙 권사님,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이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반복 가운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당장 내일부터는, 아니 오늘 저녁부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가슴 피고 사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나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가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가사 읽어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이 지은이가 오늘 본문을 너무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응답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사람. 그리고 나서 후렴에서 이렇게 나와요. 모든 열방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십시오. 저는 가서 내일부터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